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사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에서는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고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게 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가진 관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전혀 영적인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초점이 무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자기 몫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율법에서도 이 재산 상속 시에 형제 간의 분배에 대한 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판결해달라라는 의미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사실 이 문제는 당시에 종교적 권위자 혹은 종교 당국에 위임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소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재판관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판해 줄 어떤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재판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이죠. 또 정당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상황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 무리 중에 나와 말한 이 사람, 부모님의 유산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 이 사람, 아마 자기는 받지 못하고 자기 형은 많이 받고 이렇게 되었겠죠.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나와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형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 형은 부당하게 동생에게 유산을 주지 않고 본인이 다 가져간 것인지, 그것 또한 탐심 때문이죠. 동생 또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형에게 자기가 받지 못한 유산에 대한 부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가진 인간의 탐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15절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더 많이라는 단어와 가지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생긴 문제이죠.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탐심,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넉넉함을 추구하는 탐심,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단순하게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성이 생명이고 진리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에 대한 비유이죠.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16절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결국 생각해낸 것은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출이 많아져서 곡식 쌓아둘 곳, 쌓아 놓을 곳, 그 곡간을 더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문제, 이 문제는 과거나 지금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미래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미래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그 현재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자는 그 다음을 생각해서 곡간을 지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 언제이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을 잘못 생각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다음이 여러 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편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이죠.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지금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물건에 의존하고 이 물건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즐기는 것뿐. 다시 말해서 그 다음의 문제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 다음의 문제는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내일의 삶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영혼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지만 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서는 이웃에 대한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누리는 것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허락되어진 이유에 대한 부분, 또 그 허락된 것 이후에 어떤 삶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영혼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부분,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 이것에 대한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이기는 한데 어리석은 부자일 뿐입니다. 그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 밤에 당장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잘 죽기까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잘 살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한 삶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부분은 영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해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는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준비되지 못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길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서 나눈 것과 같이 진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 탐심으로 인하여 영혼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영혼에 대한 준비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관심이 늘 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늘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에만 집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삶의 자세를 다시 바꾸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